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인해 14장 29절에서 멈췄던 이스라엘의 이동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홍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 광야를 가로질러 시내산으로 이동합니다. 홍해 사건 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리라 기대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은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 이동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규모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딸린 가족과 가축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먼저 마실 물과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반복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위험하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홍해의 사건을 찬양한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로 이동합니다. 3일 동안이나 걸었는데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거리가 그리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3일이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지만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에 대한 불평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분명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은 평범한 나뭇가지를 사용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25절을 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기적을 체험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인생이 이런 광야와 같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거대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먹을 물이 없자 주님께 불평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재 믿음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라도 섣불리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면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지친 백성들에게 물이 나오는 샘이 12곳이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12와 70이란 숫자는 문자적 숫자가 아닌 상징적 의미입니다. 12, 70은 모두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이집트의 습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는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지날 때 보여야 할 반응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라가 엘림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 상황이 바뀌면 금세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묵상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제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섣불리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부르짖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